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이제 11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고 강론을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이 첫째 짐승은 이제 1절에 나와요. 1절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에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지어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첫째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럼 이 짐승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딱 여기 18절에 보면 나오죠.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666 짐승의 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았습니다.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짐승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666, 사람들은 666이 뭐냐?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음모론도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참 비유적인 말씀도 있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666이 한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18절을 읽어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이렇게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정말 그런 해석이 맞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오느냐? 대환란 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또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때를 성경은 지금 대환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때가 오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이 지상에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대가를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벌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의 70째 주다. 또는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 두 짐승과 666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숫자가 666인 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전 세계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럼 666표를 가진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짐승이 나타나서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교회는 이 지상에 없어요. 교회는 이미 휴고되고 지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근데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죠. 두 뿔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처럼 생긴 게 두 뿔을 가진 게 올라왔다 이거 이 양이.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용과 같이 말을 해. 자, 우리 오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하에 뭐가 있느냐? 이 지하 세계. 지하 세계가 있죠? 그러면 땅 아래 뭐가 있어요? 바다 아래 뭐가 있습니까? 지하 세계가 있죠. 그럼 땅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지하 세계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첫째 짐승은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째 짐승은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자의 정체가 나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 자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 자가 누구냐? 이 자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자, 이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여러분 요즘 게임하는 걸 보면 게임 제목들이 뭐 게임 주인공들이 아바돈도 나오고 아폴론도 나오죠. 그럼 이들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게요. 지하 세계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 이것은 도너처럼 생겼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둥근 도너처럼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끝이 없어 이건 도는 거지. 사탄이 앞으로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장소입니다. 사탄이. 근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첫째 짐승과는 다르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양으로 이 양 여기 다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그렇게 보이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왔죠. 그럼 이 자는 어떻게 오겠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것처럼 왔는데 그 자가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왔는데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용처럼 얘기한다. 용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모두 용과 관련이 있다. 이거 사탄과.
용은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이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요. 이 둘째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사탄처럼 얘기를 한다. 이게. 그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생긴 모습은 어린 양이지만 그는 용의 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듯이 이 자도 이렇게 흉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역할이 뭐냐? 예?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에 자, 이들의 입에서 이제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 이 공동묘지에 가고 가면은 뭐 납골당이나 뭐 이런 납골당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공동묘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납골묘 같은 데 있죠. 그 위에 개구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탁 하나 딱 올려놔요. 그 공동묘지 가면 그게 많이 있어요. 저게 왜 저걸 저기다 올려놨을까? 그들이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을 가진 이 사탄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려놓는 걸 봅니다. 자, 이 자의 입에서 용의 입과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의 삼위일체다. 이 짐승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 19장 20절에 앞으로 그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큰 이적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돌아와서 12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후에 아들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용은 첫째 짐승을 보내고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짓 선지자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거예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행사를 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처럼. 성령님도 나에게 경배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역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의 사역도 역시 적그리스도예요. 사역의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성령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라거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비성경적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지.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럼 이 마귀들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과 아주 비슷한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유사하죠. 거짓 선지자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 주의 말씀을 정확히 주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알게 되면요. 뭐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르면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의 손에요. 성경이 들려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로 적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인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형상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종대왕 동상을 딱 세워놨는데 세종대왕이 말을 하고 있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이자가 거짓 선지자로 불리게 되는지 우리가 이 구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엘리야 선지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불을 내려서 내가 참 선지자다 하고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엘리야를 찾아왔던 50부장이 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어. 잡으러 왔어.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그 50명을 다 불살라 죽였죠. 2번씩이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이 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태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 자가 진짜 선지자구나. 성경은 이 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길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요,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받았죠. 욥기 1장 16절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불인데 이 불을 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도 이 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종인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인 줄로 속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적 앞에는 아주 한없이 약해지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엘리야가 한 것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속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냥 미혹한다 이거예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건데요. 자, 이 자는 칼로 상처를 입는다 이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터인데 이 자가 암살을 당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서 죽게 됐다 이게. 근데 살아났어. 야, 살아났으니까 이 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자는 메시아다 이렇게 나온다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자, 그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다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죠?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서 받는다 이게. 용.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용. 대환란 때는요. 대환란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싸워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미카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에게 싸우다가 져서 쫓겨 내려오는데 우주에 거할 곳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우주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에 내려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에게서 봤는데 이게 사역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다 나타내 주셨다고. 사람들이 이걸 찾지 못해서 문제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자, 그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의 초점도 이와 동일하게 아주 철저하게 적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행할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일이 뭐냐? 기적을 행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죠. 이 일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게 하느냐?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형상을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어떤 영웅이나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의 초상화를 이제 그려서 두거나 동상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죠. 가톨릭에 가보세요. 마리아상이 어느 곳에나 다 있죠.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있죠. 불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요. 교회 강대상 병원에다가 여기다가 딱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런 걸 좋아하죠. 형상을 왜 세우죠? 크게 더 경배하려고.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예수상이나 불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곳곳에 세우게 될 겁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핵심 사역이 그거예요. 공공장소마다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알거나 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더라도 그 형상을 세우라는 이 말 한마디에 야,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요.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 내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다면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쏙 성경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분별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과 이 현대 역본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따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아니다. 자동적으로 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뭐 이 성경을 써도 좋고 저 성경을 써도 좋고 뭐 나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건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볼 때 이 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만일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님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는 대답이 난 방언받았어요. 난 병을 고쳤습니다.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다 이게. 나는 어떤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났어요.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증거를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지. 나는 이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을 사용할 때 근데 뭐 구원은 받았지만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견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 성경인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개신교도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버렸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 다 버렸거든요. 자기들의 종교 교단 창시자가 보던 성경을 다 버려버렸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전부 가톨릭 성경으로 다 갈아타 버렸단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어떤 성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80만 단어 중에서 3만 단어가 변질되어 있다. 그럼 신약 성경에 13구절이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되어 있는데도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그만큼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다 폐기시켜버렸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말씀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나는 뭐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양식이 상한 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이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관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믿음은 다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가톨릭 성경을 전신으로 하는 성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AD 로마 제국부터 시작을 한다면요. AD 3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약 1500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에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교회, 그 천주교가 옳은 천주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자가 진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진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한번 보거나 또 기적을 한번 체험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안 보여. 그 이적과 기적만 보고 뭐 자기 체험만 하기 위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니까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냥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라면은 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형상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상숭배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아주 민족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니까.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집이 참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데, 서양 배우인데, 그 서양 배우의 초상화를 딱 붙여놓고 예수님인 줄 알고 걸어놓는다. 그 배우의 이름이 뭐냐고. 그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계 단체에서요. 그 천안 어딘가 뭐 대전 어딘가에 모르겠는데 그쪽 어느 지역에다가 엄청나게 큰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해요. 브라질에 가면 그 대서양 쪽으로 있죠. 레우다자령 제가 그 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브라질에 가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가톨릭 국가거든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우상목자입니다. 우상목자. 여러분 스가랴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스가랴로 한번 가봅니다. 소선지서에 있죠. 스가랴. 스가랴 11장. 바로 말라기 앞에 있거든요. 11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 은 30개가 나오죠. 그 은 30개를 딱 나오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을 여기서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 30개를 팔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자리에 17절. 자,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나오죠.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여기 딱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그죠? 그 자가 누구인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자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자가 누구인가? 은삼 10개의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개혁성경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을 맞추면 이 자가 누구인지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우상 목자로 내세우게 될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우상 목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근데 개혁 성경을 쓰게 되면 이걸 몰라요. 개혁 성경에는
이 17절에서요, 이 스가랴 13장 17절에서 우상 목자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못된 목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못된 목자. 우상 목자가 아니라 못된 목자. 성경 단어가 바뀌면 진리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자의 정체를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도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 왜 형상을 만드느냐. 우상 목자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계시록으로 돌아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은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이 생명을 주어 이제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라. 사람들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는데 근데 그 짐승의 형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자가.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런 형상이 한번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할 테지만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리아상이나 부처상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뉴스거리가 나오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을 막 성지로 만들고요. 어떻게 그런 표적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여러분 성모상에서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렸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주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그를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마귀가 장난을 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형상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첫째 짐승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첫째 짐승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경배하게 하려고 만든 형상이 입을 엽니다. 또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누가 죽이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다 일일이 잡아서 죽일까요? 그때는 경찰들, 군인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보여주면 말할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봅니다. 시편 115편 우상목자에 관한 거예요. 115편 4절부터 8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도다.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저 불상이나 또 마리아상이나 뭐 예수상이나 그거 보니까 그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예? 나무나 뭐 돌이나 철로 만들고 거기다 검 붙이고 검칠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걸 보셨습니까? 걸어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듣는 걸 봤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이걸 딱 보여줄 거라고.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만든 이 형상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게.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짜장면이나 먹으라 해도 아멘, 아멘 하는데 이 형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이 형상이 바로 첫째 짐승이다. 저 그리스도야. 이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분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톱니바퀴가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딱딱 들어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별을 가진 사람이죠. 형상이 말을 하든 말든 성경에는 형상을 만들거나 절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가짜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사들은 설교 강단에 딱 서가지고 농담하는 목사들, 코미디하는 목사들, 욕하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뭐냐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음행하는 목사들, 간음하는 목사들, 공금횡령하는 목사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했어.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이게.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서 우상은 분명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형상이 말하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 짐승의 형상은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형상이 진짜니까 절을 하라.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표적이나 체험을 우선하는 자들은요. 그때 그 표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습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 통치하는 42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네, 소선지서에 있죠. 하박국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박국 2장 19절을 보세요. 하박국 2장 19절에 자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 거짓 짐승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깨어라 말 못하는 돌에게 말을 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상 목자와 이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사탄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탄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 파라오 밑에 뭐가 있었느냐면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이 있었죠. 얀네와 얀버레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 강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이 피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법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아닌 마법사예요. 그들은. 이런 이적과 기적은요. 구약에서도 이미 보여졌던 일입니다.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 암살을 당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 첫째 짐승에게 사탄이 생명을 넣어주고 둘째 짐승에게 형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주석서를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교리를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 이스카리ot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습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는 마귀였어요.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이에요. 그는 단순하게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마귀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유다 이스카리ot 이 적그리스도는요. 뱀의 씨로 옵니다. 뱀의 씨. 사탄의 씨로 온다 이거야. 그러면 사탄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죠. 마귀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육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예요. 모든 자야. 예.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짐승의 표에 관한 겁니다.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다가 베리칩이 탁 나오니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지금은 그것도 이제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냥 몸속에 칩을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신분증은 물론이거니와 의료 정보나 은행 계좌나 뭐 모든 정보를 그 칩에다 다 담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가 어떤 형태로 있을지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본문을 보니까 표를 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표를 주죠. 대환란 중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짐승의 형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시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표는 짐승이나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식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물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듯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데 그 표는 적그리스도의 성도라는 표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이다. 짐승의 표를 누가 줍니까? 거짓 선지자가 주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피부를 찢어서 칩을 심는 것이 아니라 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두 존재들이 올라가 있는데 두 종류의 부류들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하고 나오죠.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건 이제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한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혼이 올라가 있어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더라.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표를 처음 받은, 성경에서 표를 처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카인이에요. 카인.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줄 때 그 몸을 찢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줬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이 14만 4천 명이 표를 받는 게 나와요. 17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 정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신천지는 자기들이 또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 유대인인데 12지파인데 유대인이 12지파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유대인 동정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습니다. 그 표가 인장이래, 인장. 인장은 뭐예요? 도장이지, 도장. 그죠? 우리가 딱 도장 찍잖아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 표식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에스겔 9장 4절이에요.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정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마에 표를 하라. 6절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표는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표입니다. 이 표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자들인데
이들의 이마에게 이 하나님의 표가 붙여집니다. 또 짐승 위에 탄 여자에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더라. 이 여자가 자수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은 이교도 로마 카톨릭과 딱 어울립니다. 이 여인의 상징이 금잔이에요. 1825년에 카톨릭 기념일에 교황 레오 12세는 자신을 기리는 기념 메달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메달에는 그 교회가 손에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 형상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전 세계가 그녀의 보좌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불경하며 타락한 기독교의 모조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속이고 언제나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이처럼 표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위치가 손이나 이마다. 이게 무엇으로 하느냐? 문신과 같은 표예요. 인장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의 발달로 볼 때 머지않아서 베리칩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 표를 찍어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베리칩을 이마나 손에 삽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유럽, 북유럽 국가에. 미국에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베리칩을 몸에다 삽입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코드에서 베리칩으로 베리칩에서 더 진전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아주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아니다는 거. 재림 전에 경제적인 압박과 환란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재앙이 다 오게 될 겁니다. 다니엘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돈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과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과 환란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해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이 중요해요. 이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고찰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듣던 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천년 신학체계예요. 전천년 신학체계. 그러면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 나팔소리 같았으며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이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교회의 이 모형입니다. 예표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일 후에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교회가 올라가는 다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는요. 1장 10절에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성령 안에 있었으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세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요. 하늘에서 나는 호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에는 교회가 올라가고 없다. 이게 4장 1절에서 올라갔으니까 이 음성을 듣는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학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영원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로 우리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상 재림보다 먼저 하늘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상 재림은 계시록 19장에 가서야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교회는 누구도 이 지상에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신분을 불러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야, 그 선물 내가 뺏어갈게. 그리고 뺏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선물을 주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는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모든 몰몬교, 카톨릭, 오순절, 감리교도, 루터교도, 그리스도 정교, 제7일 안식교도, 캠벨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성회, 영국 국교회 등 이 신약의 구원에 관한 철저히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